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6단계의 복음 중에서 이번이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난 5단계까지 여러분은 성경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주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빗나가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떨어져 있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그 비밀 계획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 마지막 6단계에서는 확신과 새 출발, 이 제목으로 다음 6가지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째,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일까요? 셋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따를까요? 넷째,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이며 구원받고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다섯째,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까요? 여섯째, 죄를 이기고 새 출발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첫째 질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많은 어린이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행복한 것이지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새로운 출발을 산뜻하게 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떨 땐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학교나 캠프에서 복음을 듣고 상담한 다음에는 아싸, 나 구원받았다 하고 좋아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뭐 잘못된 일을 해서 엄마한테 꾸지람도 듣고, 시간이 가면서 그 구원받았던 좋았던 그 느낌도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용기 있게 말하기도 힘들어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참 애매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이런 경우 여러분의 실패는 대부분 다음 2가지가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느낌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느낌을 믿지 마세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변덕스러운 것이죠. 자, 여기 한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의 맛과 가치에 대한 느낌은 마시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죠. 좀 전에 주스를 한 컵 마신 사람이 이 물을 마셨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맹탕이네, 아이고 배불러 하고 반응이 시원치 않겠죠. 하지만 몹시 목말라 있는 사람이 이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응이 어떨까요? 이야, 꿀맛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물맛에 대한 최고의 평가와 물을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지 않겠어요? 두 사람은 느낌은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물을 마셨다는 사실은 똑같거든요. 느낌이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느낌을 믿지 말고 변하지 않는 사실을 믿으세요. 무엇이 사실이라겠죠?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변하는 느낌을 믿지 말고 변하지 않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진실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모든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갚으시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이 정말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약속을 믿은 사람은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영생을 가진 겁니다.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약속대로 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둘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법 착하게 사는 것 같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좀 엉뚱하게 살면은 구원받은 것 같지 않고, 그런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한 일, 즉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내가 착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한 일은 0.00001%도 구원받는 데에 필요가 없었어요. 완전 100% 예수님이 하신 일만이, 그 예수님의 행위만이 내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담당해 주신 그 사실만이 나를 죄에서 해방해 준다는 겁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행위로, 내가 한 일이 아닌 예수님이 하신 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면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겠어요? 다 자기 자랑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더니 구원 받았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더니 구원 받았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구원 받았어.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겠지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 자랑만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일로 100%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느낌과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세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구원을 확신했을 때 바로 그때 듣고 깨달은 그 처음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때의 상황을 글로 적어보세요. 그렇게 글로 기록해서 코팅을 해서 책꽂이 위에 게시를 해두던가 잘 보관해놓고 때때로 다시 들여다보고 묵상해보고 계속해서 확신 가운데 있도록 큰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느낌과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정말로 자신이 구원받지 아니한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복음 말씀을 처음부터 1단계부터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다시 짚어가면서 듣고 내 마음을 믿음으로 이끌고 가면은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진정으로 구원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새겨듣고 마음에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새롭게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께 상담을 부탁드려 보세요. 궁금하거나 의문이 나는 것은 망설이지 말고 선생님께 다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도움을 받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답은 100% 확실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은 것과 같아요. 영생은 영원한 것이죠. 만약에 사람의 잘못으로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영생이 아니겠죠. 이 영생은 줬다 뺏었다 하는 그게 영생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내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서 보호받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을 신뢰하세요.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면 그 신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께 잘해드릴 때는 부모님이 역시 내 아들, 내 딸이야 이러시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속썩여 드릴 때는 너 오늘부터 내 딸, 내 아들 취소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싹둑 끊어버리시는 그런 부모님 계신가요? 그럴 수 없지요.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된 것을 취소해버리시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 부모님께 자녀로 출생했으면 미워도 내 자식, 고워도 내 자식.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이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직 연약한 이 몸을 가진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따를까요? 첫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입니다. 죄의 값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됐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심판도 영원히 지나가 버렸어요. 그 끔찍한 십자가 고통을 나 대신 주 예수님이 당해 주셔서 그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내가 영원히 안 당해도 되도록 면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를 의인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둘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초대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운명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셋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엄마 뱃속에서 첫 번째 태어났고 하나님 자녀로 두 번째 태어난 것이죠. 이것을 거듭났다고 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왕들의 왕자와 공주들이 부럽지 않아요. 네 번째,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이며 구원받고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음 네 가지의 변화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들이 우리 각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보여주는 그런 좋은 거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에는 자기 고집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그런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셋째,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죄를 미워하고 의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 즉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미워져요. 죄가 싫어져요. 그리고 의를 좋아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하기 싫어져요.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하고 싶어져요. 넷째,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새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까요? 자, 이 질문은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하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도 병들고 죽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낮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좋아하는 새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지옥에 갈 죄가 아니지요. 지옥 갈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을 때 즉시 하늘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해주셔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중에도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주 예수님, 얼마나 좋으세요. 세상에는 죄를 일러 바치는 사람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 얼마나 좋으셔요. 하나님 자녀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셔요. 아, 나를 죽도록 사랑해 주신 주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섯 번째 질문. 죄를 이기고 새 출발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령님께 맡겨드리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찬송에도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이 찬송처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값이 완벽하게 지불됐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혼자 죄와 그냥 외롭게 힘들게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채워지도록 그렇게 일해 주셔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모두 그분이 차지하시도록 성령님께 나를 맡겨 드려야 해요. 이것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새 생활하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기차는 반드시 레일이 있는 곳에 달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소중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죄를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셋째, 죄를 자백하고 버리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른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함을 받는 것이 좋아요. 죄를 자백하고 버리기만 하면은 그 마음은 뜬처럼 다시금 깨끗해지고 주님과 다시금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 몇 번이라도,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이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은 그 모든 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죄들을 날마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죄로부터 서세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를 물리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죄와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력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지금 죄와 싸워주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 사람 안에 새 마음이 주어졌어요. 새 생명을 주신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이 시작이 되었어요. 날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죄는 버리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소원대로 사는 새 마음을 강하게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보물 중에 보물인 성경의 비밀을 깨닫고 보배 중에 보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이 비밀 계획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빗나갔던 사람이, 한 죄인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주 예수님과 함께 의로운 생활, 곧 이영생을 시작하였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6단계의 복음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쁜 소식을 계시해 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열심히 시청해 주신 어린이 여러분, 고맙습니다.